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자로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한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만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인생의 굴곡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수 있는 넉넉함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상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신흥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팔복은 단순히 어떤 것이 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주일에 반복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팔복은요 신약의 십계명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나누어져 있듯이 팔복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모습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 중에서 앞에 네 가지 즉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요 우리 각자 혼자만이 배부를 정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쳐 흐르는 은혜는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의 행함이 어떤 건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결국 배부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은 나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갈급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나 자신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결국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행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며, 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배부름, 풍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을 이웃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웃을 향하는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팔복의 다섯 번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 이 다섯 번째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원어를 사용할게요. 자, 긍휼은 헬라어 언어로,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고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먼저 헬라어 언어로는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그리고 그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엘레오스 긍휼입니다. 긍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가 긍휼입니다. 엘레오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무슨 말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깊은 연민과 동정과 애정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처지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라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라함은요 어머니의 자궁 아니면 사람의 내장, 이런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온 자식들에게 느끼는 감정,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단어가 원어로 라함입니다.
창자, 사람의 내장이라고 그랬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브리어 단어 라함 말고 하나가 또 뭐 있다라고 했죠? 자주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 예, 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예, 인자하심, 이거를 뜻해요. 그래서 헤세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바로 믿음 가운데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이 주신 구원의 은혜,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서 바로 그것이 진정 헤세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함과 헤세드를 살펴보았는데,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어들을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은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불쌍히 여기는 건 긍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나서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향해서 연민하고 동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무엇이가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요 용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도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 99마리를 놔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을 찾자,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사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자보다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연약하고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 찾아 나서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긍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즉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도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휼이야말로 그 어떠한 법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심을 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정신은 외면한 채 형식만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정신으로서 바로 정의와 믿음과 더불어서 이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 최고의 긍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긍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에게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정말 불쌍히 여겼다면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긍휼은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냥 불쌍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정도의 그런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과 아픔에 직접 동참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 내 불행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내 마음에 피가 맺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마음 깊이 내일처럼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긍휼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을 가지기는 해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일처럼 여기는, 그렇게 느끼는 긍휼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먼저 지나간 사람은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러분, 그들도 사람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람인데, 더군다나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은 무서워서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는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과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는요,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똑같이 보고 불쌍히 여겼겠죠. 그런데 34절에서 그냥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교 대상으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마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즉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어도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 긍휼히 여기는 것, 실천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율법교사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우리가 불쌍하다고 동정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라는 핑계도 대지 말고 정말로 그에게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크든 작든 구체적으로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용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든 작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바로 그것이 진짜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져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그 긍휼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긍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걸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불가피를 다 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 정말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